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3장은 1절 말씀을 보면 예후의 아들,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오므리 왕조, 흔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아합이 더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합 왕조라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 두 명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 모두 다가 자기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예후가 오므리 왕조인 아합의 왕실을 결국 멸망시켰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큰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악한 자들은 이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악한 자를 멸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악한 자가 지금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가? 어쩌면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이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쳐서 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그 악함을 그대로 답습하더라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왜 지금 이 열왕기가 기록이 됐는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하나님 실제로 안 계신 거 아닌가? 아니면 무능력하시거나 우리를 사랑 안 하신 것 아닌가?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였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시는 분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을 선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셨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했었다. 이게 지금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게 열왕기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왕은 아닌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인데 그들의 악함에서도 약간의 등급이 있어 보여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아합처럼 굴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덜 악할 때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의 죄. 자, 2절을 보시면 그 표현이 나타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자, 여로보암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니 성전 예루살렘에 있고 또 대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출입하다가는 다시 원래의 왕실이었던 다윗 왕실에게로 마음이 기울까봐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단, 북방에는 단에, 남방 최남방에는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자, 기억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얘기했다 했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북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선한 일에 행할 수 거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간혹 그들 딴에는 나 하나님 잘 섬겨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후손들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기껏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먹어봐야 뭐 앞에 예배해요? 황금 송아지 앞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가. 이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말세 때가 되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러하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권위는 무너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아 숭배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교회를 출입한다 하는 사람들도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마치 황금 송아지를 열렬하게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을 오늘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황금 송아지 앞에 꿇어 엎드려 있지는 않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언제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살 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열왕기 전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누구라고요? 아합이라 그랬죠. 그런데 심지어 아합도 일시적 부분적으로 회개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면서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잘 보시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4절과 5절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죠. 5절에 이미 여운이 있어요. 5절의 끝이 뭡니까?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살 길이 뭐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효과와 효력이 나타났으면 이제 더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6절을 중반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6절 하반절에 사마리아에 심지어 아세라 목상. 자, 황금 송아지는 아까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숭배한 이들은 그나마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숭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이 얘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여전히 사마리아에 그냥 두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련, 어려움, 환난,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우리의 죄악은 조금 더 변경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조롱받는 이유가 너희들은 행실은 바꾸지 않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기도만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든지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싶은 사람이 교회 안의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목회를 했으니 누나들 사모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장로 권사시니 온 일가 집안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대부분 하고 나름 자기들 딴에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럽니다. 명절 때 만나면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는 거 알죠? 똑바로 예수들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질 우가 많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유일한 살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의 내용은 뭘 담았느냐? 주로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아하스나 요아스가 해야 할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뭐겠습니까? 축복을 하나님께 빌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일 겁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신앙의 단어들 가운데 저는 회개가 가장 탁월하게 번역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는 것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생각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에서 실패합니다. 뉘우치기만 할 뿐 자신의 행동은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죄악을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다가 그의 행동이 변하지 않음을 보고 더 크게 그를 징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뭘 했다고요? 멸절해버렸다. 완전 아람에게 얼마나 초토화돼 버렸는지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마병이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는 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대부분 죽였기 때문에 이 이상의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자, 여러분,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군대로 끌고 모아서 군대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그날 열병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날 군대 다 굶어 죽겠죠. 최소한의 국가의 생산 능력, 그 군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의 입을 옷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계속 먹고 싸워야 되니 그들에게 식량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생산 여력을 남겨두지 않고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구성원 전부 다를 군대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는 인원의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 인원 외에는 군대로 조직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미 7절 상반절에 뭐예요? 멸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직전까지 왔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멸망시키지 않으셨느냐? 좀 넘어가서 23절을 볼까요? 자, 23절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읽으셨던 내용인데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죠. 이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충성과 헌신을 아주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 갚기 위해서 해봐야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몸을 정말 예수님처럼 죽음에 내던진다 한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과연 형량면에서 비교가 되기나 하겠어요?
나를 죽음에 내던져서 순교를 했다 한들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죽으심의 은혜를 갚았다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세히 여기시는 것이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용납을 받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또 새로운 직분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때로 우리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있으니 내가 정당하구나, 내가 옳구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구나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음 자체가 은혜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눈물 콧물 다 쏟고 40일을 금식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통회하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위력, 너가 정말 대단하게 회개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오직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대단한 자예요? 그가 만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 그 뒤에 20세기에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 그 바벨론 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벽 위로 전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더라. 그 높이가 거의 현대의 고층 아파트 수준이었대요.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그가 취미 삼아 그랬는지 메디아에서 시집온 자기의 공주, 부인, 여왕, 메디아는 산수가 수려하고 짐승도 많고 한 그런 우리나라 같이 금수강산인 그런 곳인데 바벨론 지역은 거의 황야지대입니다. 고향을 그리워서 아내가 병이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정원을 만들어줬는데 말이 정원이지 인공으로 아예 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벨론 도성은 평야지대에 있는지라 멀리에서 그 정원을 바라보니 구름을 뚫고 올라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정원을 만들면 구름 위에까지 솟아있도록 정원을 만듭니까? 그래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더라 해서 별명이 공중정원, 행인가든이라고 불려졌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의 대규모의 제국을 만드는 정복과 그 정도의 정원을 아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으니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바벨론이여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교만한 말을 그의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광이가 되게 하셨더라. 자,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다니엘에게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므로 내가 꿈을 꿨는데 거대한 나무가 송두리째 베어져 쓰러지는 꿈을 꾸었다. 그 나무는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먹을 것을 얻더라. 왕이여, 그것은 바로 당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거늘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잘나서 그리 된 줄로 여기니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죄악을 멈추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선행을 행하십시오 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행했으나 1년째가 됐을 때 그렇게 다시 교만한 본성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여호아하스의 4절에 이 하나님께 간구한 이 행위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만 했을 뿐
그의 행실을 선한 행실로 그가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절 직전까지 가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는 더 심각하죠. 공교롭게도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이름이 똑같죠. 자, 이 사람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14절부터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는 게 느껴지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열왕기하 2장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에 바로 이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하고 아주 최악의 관계였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겠다 싶으니 아합이 엘리야를 3년 반 만에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왕이 선지자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비 오므리와 아합 너희 부자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책망하게 되죠. 그랬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부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기병을 조직하지 마라. 기병을 조직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사려고 하지를 마라. 전 국토를 요새화 만들지 마라. 군대를 많이 조련해서 군사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부터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냥 화려한 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돼서 새겨진 자가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강력한 경제력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된들 안 됩니다. 100만의 군대가 있다 한들 안 됩니다. 탁월한 인재와 지도자들이 있다 한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야만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때가 다 되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슬피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한 것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똑똑한 모습일까요? 이 또한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호아스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의지조차 안 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을 잡으십시오. 하고 16절에 엘리사가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활을 같이 당기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곳으로 화살을 날리십시오 하면서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라고 요아스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그 멋진 말을 정말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라는 걸 알고 말했는지
지금 이미 7절에서 우리 확인했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당해서 마병 50명, 병거 열대, 보병 10,000명밖에 유지 못할 국가가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향해 축복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네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했던, 자기 자신이죠. 야곱, 그는 축복의 사람이라 불려질 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토록 염원했던 축복보다 너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샘 곁에 마치 무성한 가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마치 활과 같을 것이라서 네 활을 누구도 당길 수가 없을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활을 당겨 주심으로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가 먼저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16절에 얹어졌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요아스는 이게 지금 무슨 장난 같은 짓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다 하는 이 얘기를 여사로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18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3번 치고 말았겠죠. 여러분, 이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번이 뭐예요? 19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대여섯 번을 쳤었어야죠.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만하소서 왕이여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쳤었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그런 미사여구 같은 그런 근사한 말을 하는 건 누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동쪽 창을 여십시오. 저기다 화살 한 대 날리십시오. 이제 화살을 두드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성경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아직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시절, 안식일의 전날을 준비일이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일요일, 주일이 되면 주일 오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전에는 피곤하는 일을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 예배 공간에 머물러 있고 찬양을 잘 부르거나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설교 시간에 혹은 예배 모든 시간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 라는 수준 정도가 아닌, 내 온몸을 지금 토막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살아있는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될 거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이제 겨우 이 글밖에 되지 않고 책밖에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우직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화살을 두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오. 에이,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아스는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책을 지키는 자는,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걸 내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되뇌이는 것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식을 고치느냐, 그게 지금 되지 않으므로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시대 이스라엘은 갈수록 기울어져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23절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속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러나 너무도 쉽게 변하는 우리,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주님 여호아스처럼 겨우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요아스처럼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인가 하는 것은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내 입술이 말하는 대로 나의 언행심사,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이 온전히 일치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레 각 도시당 2명, 그 2명 합쳐진 10명이 없으므로 그 도시들이 멸망했듯이 오늘 이곳 문경에서 예배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다짐과 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도록 만들 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순종하는 자.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